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 앞에 내 생각 내려놓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혼돈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혼돈. 혼돈이란 단어의 사전적인 뜻은 질서 없이 마구 뒤섞여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혼돈을 나타내는 단어가 사용됐던 게 구약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땅이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혼돈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사용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혼돈 가운데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이 임합니다. 그러자 그 빛이 임하자 혼돈이 질서를 잡고 그 안에 어둠이 떠나가며 공허한 곳에 채움이 이렇게 시작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물론 아미떼 아들 오늘 등장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등장하는 요나 선지자.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아미떼는 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진리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름할 수가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진리를 소화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이름을 붙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오늘 등장하는 요나는 진리의 앞에, 진리가 되는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을 떠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좀 이름하고 좀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 도망가는 혼돈의 예언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름이 누구예요? 요나입니다. 요나는 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뿐만 아니라 나 자신, 우리 자신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임했을 때 요나 선지자는 자신의 생각과 다른 그 말씀으로 인해서 도망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서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이 임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요나서 1장 1절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사람다울 때, 나다울 때, 내가 가장 나다울 때, 그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정말 이때가 나다운 것 같아 라고 할 때가 언제이십니까? 혹시 어떤 것에 성공했을 때, 아니면 취직을 했을 때, 우리 효준이 같은 경우는 좋은 성적이 났을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때가 가장 나다울 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드라마가 있어요. 넷플릭스에서 하는 드라마.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 인물이에요. 이 인물이 이름이 누구냐면 황동만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은 굉장히 처음 시작되는 1화, 2화 막 이렇게 진행될 때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찌질할 수 있냐, 못났냐, 정말 참 못됐다,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인물이에요. 이제 이 인물은 어떤 배경이 있냐면 감독으로 이렇게 데뷔하려고
어떤 시나리오, 어떤 것들 글을 쓰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20년 동안 어떤 그 인정을 못 받습니다. 어떤 것에 이것을 뭐 이렇게 채택이 되거나 그러면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거의 그냥 가장 비굴한 모습으로 이렇게 처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나마 자신을 받아주는 모임이 있었어요. 가장 친한 친구들 그리고 선후배 관계 안에서 8명이 모임을 갖습니다. 8명이 모임은 근데 선배 후배들은 다 잘나서 성공을 해요. 어떤 영화 배우, 영화 감독으로 데뷔를 하게 되고 인정을 받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본인만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 마음이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막 비난을 하고 못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기뻐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결국은 그 세상에서 인정도 못하고 자신을 받아주는 그 8인의 안에서도 모임에 가려고 문 앞에 들어서려고 하는데 문 앞에 위에 뭐가 적어져 있냐면 황동만 출입금지라고 하는 그 글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 자신이 어디 가도 인정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고 그런 모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모습이 있는데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산에 올라가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이에요. 자신의 이름을 동만아, 황동만 하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근데 이 모습이 왜 그렇게 자신을 부르냐? 자신의 존재가 사라질까봐, 잊혀질까봐, 가치가 없는 인생으로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잊혀질까봐 라고 이렇게 그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인정받고 뭔가를 이렇게 가치가 증명돼야 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죠. 그런데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지요. 알아주지 않던 존재였을지 모를 그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요나가 어떻게 변합니까? 사명자, 선지자로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라. 네가 어떤 것을 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공할 수 있냐? 아니면 어떤 좋은 성적을 내느냐? 아니면 좋은 직장에 취직했느냐?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 이런 것들로 우리 가치를 평가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했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존재일까요? 세상의 가치 기준이 정말 내 가치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세상이 나를 가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도 그들의 평가 기준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임할 때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잖아요. 말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우리에게 가치를 어떤 평가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의 가치임을 믿으시고 말씀이 임할 때 가장 나다울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가 보여야 될 것, 말씀에 대한 반응이 이제 나옵니다. 요나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요나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요나가 이제 말씀이 임했을 때 1장 2절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어떤 말씀이 임했냐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니느웨라는 곳으로 가서 요나에게 외치라는 겁니다. 무엇을 외치라는 거예요? 너희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지금 상달되었다. 곧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니느웨라는 것은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히는 나라였어요. 근데 북이스라엘로부터 굉장히 적대 국가이라는 것이죠. 지금 요나가 이렇게 활동하던 시대는 굉장히 지금 북이스라엘로부터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수르로 가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라는 거죠. 회개하라. 근데 그 마음을 들었을 때 요나는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왜? 그 나라에 가서 왜 나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까? 하나님 분명히 그 나라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었어요. 거기는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이 될 나라지 용서받을 나라가 아닌다는 거죠. 요나의 생각이 전혀 맞지 않는 그 말씀이 임했어요. 요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 임한 거죠. 그런 이 말씀이 임할 때 이제 영광스러운 하나님 말씀 앞에 요나가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벳삭스에 또 배울라더라. 지금 두 번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이 기록됩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하네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거죠.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다시스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요,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니느웨는 동쪽으로 이야기한다면 다시스는 서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스, 그것도 어디냐면 제일 끝 땅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다시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려고 지금 요나가 작정을 했습니다. 도망가려고. 내가 이곳에서 떠나가면 그 먼 데로 가면 서쪽 반대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열왕기하의 말씀에 보면 열왕기 14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요나를 통하여, 지금 요나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게. 여로보암 2세 때 영토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요나가 그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좋은 뜻이잖아요. 자기 나라 이스라엘이 영토가 회복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말씀을 전했습니다. 좋은 것을 전했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과 다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거기는 망할 나라지 회복할 나라가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하지 않고 도망을 다닙니다. 지금 요나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만 취사 선택을 하고 있어요. 나에게 맞는 것, 내 생각에 좋은 것, 그것은 선택합니다.
그런데 생각과 다른 것, 이것은 아니야라고 생각되는 것, 좋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해요? 거부하고 있어요. 누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야 될 선지자가. 우리도 요나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나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축복의 말씀, 치유의 말씀, 풍요의 말씀, 유익의 말씀, 그 말씀은 아멘 하면서 다 받아들여요. 그런데 고난과 헌신과 희생과 섬김의 말씀을 하면 다른 사람이 해야죠. 제가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이런 말씀, 이런 모습이 아닌지, 요나와 같은 모습이 아닌지 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우리 모습이 이런 모습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선택적 순종이 아닌 말씀 자체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에 선택적 반응한 결과가 요나에게 임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말씀에 보면 3절과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바로 내려갔더니 하나님 말씀을 피해서 욥바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로 내려갔대요. 내려갑니다. 1장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풍랑이 울고 배가 거의 파손되기 일보 직전까지 가 있는데 요나는 배 밑으로 내려가서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배 밑으로 내려갔대요.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때 어떤 상황이 되냐면 계속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1장 6절에 보면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대단한 말씀입니다. 지금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인 배 선장을 통해서 처음에 말씀으로 임했었던 요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똑같아요. 일어나서 구하라라고 하는 내용은 1장 2절에 일어나서 외치라라고 하는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이방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으로부터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서 구하라, 외치라 하고 하는 그 말씀을 또 듣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입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까? 내려가는 인생에서 이제 이방 사람을 통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선지자 요나, 수치스러운 자리에 지금 내려갔습니다. 그곳까지 지금 되어지는 거죠. 지금 세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0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지금 내가 도망가고 있다 라고 이렇게 이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당첨돼가지고 이제 자신이 네가 어디 사람이고 네가 지금 무슨 일을 했길래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냐라고 말을 해라 하고 하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낯을,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나님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다.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니까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배에 있는 선원들이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어떤 말을 듣고 있습니까? 책망을 듣고 있어요. 책망.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니까 책망을 듣고 있어요. 내려가는 모습이 나와 있고 수치를 당하는 모습이 있고 책망을 당하고 있는, 책망받는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낯을 떠나고 있는 요나에게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우리 안에 주어지는 말씀을 나에게 좋은 것만 취하고 안 좋은 것은 버리고 이렇게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할 때 요나와 같은 이런 책망과 수치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기 위하여 요나와 같은 상황,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이제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를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나서 1장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가 대답하되, 요나가 지금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네가 어디 사람이고 네가 무슨 일을 하였길래 이렇게 위기가 임했냐라고 이제 말을 하자 이제 요나가 말을 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요나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자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요나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정체성을 확인하고 있어요. 나는 히브리입니다. 히브리.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기, 첫째,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 먼저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크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다와 육지를 지으셨대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심을 볼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은 하나님의 그 크신 그 뜻과 크신 그 계획 안에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수는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수보다 훨씬 더 크시거든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분의 그 지혜가 나의 지혜보다 더 크시고 더 완벽한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알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온전히 알 때, 바로 알 때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고 찾고 있는 그 하나님은요, 실은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셔요. 이름조차도 부를 수 없는 그 거룩하신 분이시고요.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먼지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때나 이렇게 경률하게 여기면서 찾고 부르고, 그리고 어느 때는 하나님을 그냥 없는 존재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라고 할 때, 맛보아 알라 할 때, 맛보아 알라라고 하는 것은요, 맛을 보는 것처럼 경험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알 때 하나님의 존재 앞에 우리 모든 것이 온전하게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 바로 알아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바다와 땅을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내 생각을 내려놓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바울이 요나가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에 보면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존경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경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우리 2023년도에 사랑의 숲교회 한번 이렇게 간 적이 있었어요. 오후 예배 때. 그때 거기서 이제 우리가 간 일이 뭐 때문에 갔냐면, 신선리 집사 간증 집회에 초대를 받아서 우리가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와 저희 그 가정과 우리 이미옥 집사님 그리고 엄순자 집사님 이렇게 같이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26년 동안 무속인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다른 신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무속으로 이렇게 무속인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간증을 하러 갔던 그는 그런 사람의 분이셨는데, 다니엘 기도에도 이렇게 출연을 했고 CTS, CBS, 극동방송 이런 데서도 간증을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날 가서 저희가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보면 이해할 수가 없다. 왜 이해할 수 없냐? 라고 본인이 이야기하는데, 자신이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그 신을 이렇게 이제 섬기던 때, 그때는 무속인으로 살 때는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했대요.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왜 못했냐? 자신이 내림받은 그 신이 얼마나 무서운지 막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잠을 못 자게 하고, 막 아프게 하고, 막 아무튼 수없이 자신을 괴롭히기 때문에 그 신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대요. 새벽에 잠을 못 자게 하고, 그 신 앞에서 기도해야 되고, 막 자신이 밖에 외출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 막 하니까, 만약에 자신의 뜻대로 하면은 자신이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괴로워서, 무서워서, 그 신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자신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자신이 나중에 안, 하나님은 자신이 내림받았던 신은 아무것도 아니더래요. 그 신 하나님이 믿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볼 수가 없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을 보지 못했대요. 그러면서 간증을 하더라는 것이죠. 이분이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제가 경외함이 무엇인가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존재는 아니셔서 사랑으로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분이셔서 얼마나 감사했던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더라도 그대로 용납하시고 여전히 기다리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대로 막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내 생각 내려놓으려면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 있을 때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한 가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도우시고. 연약하죠, 우리는. 내 생각이 내려놓기가 힘들죠. 내 힘으로 하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면서 경외함으로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리까지 이끌어달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 내 생각과 다를 때에도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말씀 기억하시면서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다를 때 온전히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내 생각과 다른 그 상황이 임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먼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